시 하나 읽어드릴게요. 우리 도종환 시인의 시인데요. 스승의 기도라는 제목입니다. 날려보내기 위해 새들을 키웁니다. 아이들이 저희를 사랑하게 해주십시오. 당신께서 저희를 사랑하듯 저희가 아이들을 사랑하듯 아이들이 저희를 사랑하게 해주십시오. 저희가 당신께 그러하듯 아이들이 저희를 뜨거운 가슴으로 믿고 따르며 당신께서 저희에게 그러하듯 아이들을 아끼고 소중히 여기며 거짓 없이 가르칠 수 있는 힘을 주십시오. 아이들이 있음으로 해서 저희가 있을 수 있듯 저희가 있음으로 해서 아이들이 용기와 희망을 잃지 않게 해 주십시오. 힘차게 나는 날개짓을 가르치고 세상을 올곧게 보는 눈을 갖게 하고 이웃과 그들이 하늘 넘어 멀리 날아가고 난 뒤 오래도록 비어있는 풍경을 바라보다 그 풍경을 지우고 다시 채우는 일로 평생을 살고 싶습니다. 아이들이 서로 사랑할 수 있는 나이가 될 때까지 저희를 사랑할 수 있게 해 주십시오. 저희가 더욱더 아이들을 사랑하게 해 주십시오. 스승의 마음이 잘 담겨있는 그런 시 같죠. 스승에 대한 고마움, 소중함 어찌 늘 잊을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또 연약한 인간인지라 또 늘 기억하며 감사하는 마음으로 살아가지는 못하는 것 같아요. 저도 늘 명절 때 누군가에게 선물을 보낼 때 보면 항상 보내고 나면 매년 그랬던 것 같아요. 스승님께는 정말 고마우신 스승님께는 한 번도 제대로 인사를 못했던 것 같은데 오늘 여러분들도 혹시나 여러분들에게 있는 소중한 스승들 선생님이 계시면요 오래간만에 우리 설교 핑계대고 한번 안부 전화 한번 하십시오. 우리 인생에 있어서 늘 도움이 됐던 선생님, 스승님 고마움을 잊지 않고 살아가는 저희 모두가 다 되기를 바랍니다. 스승과 제자에 관련된 문화가 좀 독특한데요. 예를 들면 뭐 이런 거죠. 스승과 제자가 있는데요. 우리 보통 학교에서 스승과 제자가 어떻게 가르치고 어떻게 배움을 받나요? 선생님은 교탁에 앉아서 가르치나요? 서서 가르치나요? 서서 가르치고 학생들은 앉아서 배우나요? 서서 배우나요? 앉아서 배워요. 이게 어디서 온 스승과 제자의 풍습이냐면요, 문화냐면요, 서양에서 온 겁니다. 서양은 그래요. 선생님이 서서 칠판에서 판서하고 일일이 다 서서 가르치고요. 학생들은 편안히 앉아서 교육받아요. 이게 서양의 교육 문화인데 왜 이렇게 됐느냐? 서양은요, 이 국가의 기틀이 갖추어지기 시작한 것이 로마 제국 때부터인데 이 로마 제국 때 자신들의 자녀, 귀족의 자제들을 누가 가르쳤냐면요. 자신들이 가르치지 않고 철학적으로 교육적으로 뛰어난 그리스 사람들을 잡아다가 포로 노예로 끌어서 노예로 가르치기 시작했어요. 노예가 가르치다 보니 귀족 자제들을 자신의 상전의 자녀들을 가르치다 보니 편안히 앉아서 가르칠 수가 없었죠. 그래서 노예들이 가르치다 보니 서서 가르친 거예요. 귀족 자제들은 어떻게 공부했어요? 앉아서 공부했단 말이에요. 왜냐하면 노예가 가르치니까. 자, 이건 서양의 기준이고요. 우리 원래 동양의 전통적인 우리 동양의 스승과 제자의 문화는 어떤가요? 서당에서 보면 여러분 생각해 보시면 서당에서 훈장님이라고 하죠. 이 훈장님이 아이들 가르칠 때 어떻게 가르치나요? 서양처럼 서서 교탁에 서서 이렇게 가르치나요? 아니면 앉아서 가르치나요? 앉아서 가르치죠. 학생들은 어떻게 공부하나요? 앉아서 공부하나요? 서서 공부하나요? 앉아서 공부하죠. 그런데 선생도 앉고 제자도 앉는데 방식이 좀 틀려요. 선생은 양반다리, 아이들은 어떻게 앉아요? 무릎 꿇고 앉아서 배운단 말이죠. 이게 동양의 사고예요. 서양과 동양은 좀 달라요. 그만큼 스승에 대한 존경의 마음과 사랑과 애정이 애틋한데 그러면 유대는 어떨까요? 이스라엘은 어떨까요? 이 동양의 영향을 많이 받았을까요? 서양의 영향을 많이 받았을까요? 이스라엘은요, 어떤 스승과 제자의 문화가 있냐면요, 서양도 아니고 동양도 아닌, 그러면서도 동양보다 더 엄격하게 스승을 따르고 존경하는 문화가 이 이스라엘에게는 있어요. 어떤 얘기냐면 이 탈무드에 보면요, 이런 가르침이 있습니다. 만일 아버지와 선생님이 함께 위험에 처했어요. 감옥에 갇히거나 혹은 생사의 위험의 기로에 갇혀 있어요. 그러면 이 중에서 한 사람만을 구해낼 수 있다고 한다면 여러분 같으면 누구를 구해내시겠습니까? 아버지를 구하겠어요? 나의 스승을 구하겠어요? 우리도 조금 애매하죠. 우리 동양의 사상에서는 어떤가요? 군사부 일체라고 했는데 어떤가요? 누구를 먼저 구해야 되죠? 아버지, 주저없이 아버지. 교사 출신 아니신가요?
탈무드에는 뭐라고 되어 있냐면요. 아버지와 선생을 한 사람만 구해낼 수밖에 없는 상황에 처한다면 누구를 구해내라고 가르치느냐? 교사를 가르치라고, 스승을 가르치라고, 스승을 구하라고 그렇게 가르치고 있어요. 이유는 유대인들에게 지식을 전달하는 것이 그만큼 중요한 것인데 왜 중요하냐? 이 지식은, 여기서 말하는 지식은 하나님의 지식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전하는 자들이 교사이기 때문에 더 중요하다고 여겼던 것이죠. 이것이 유대가, 이스라엘이 가지고 있었던 스승과 제자에 관한 문화입니다. 자, 그런데요, 이렇게 소중한, 중요한 스승과 제자의 관계, 그만큼 스승이 중요하다는 것이겠죠. 그런데 만약에 스승이 스승답지 못하고 잘못 가르치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부모님보다도 더 중하게 여기며 잘 따르는 것이 이 스승의 가르침이라고 우리 유대는, 또 우리도 그렇게 알고 있는데, 이 스승이 잘못 가르치게 되면, 이 선생님의 가르침이 좋은 가르침이 아니라면 어떻게 될까요? 제 경험을 잠깐 말씀드리면요, 저는요 고등학교를 좀 우울하게 보냈어요. 왜 우울했느냐? 우리 고등학교, 수원에 있는 수성고등학교를 나왔는데 지금은 어떤지 모르겠어요. 근데 저 다닐 때만 해도요, 입시 학원이라고 불릴 정도로 공부만 가르쳤어요. 인성교육 절대 없었어요. 그 중에서도 최절정에 달했던 게 3학년. 3학년 때는요, 3학년 졸업하고 한 5월 달쯤 되었나? 반창회가 있다고 연락이 온 거예요. 그 연락 받고 제가 놀랐잖아요. 우리가 그렇게 반창회를 할 만큼 그런 좋은 추억이 있는 학교는 아닌데. 왜냐하면 선생님하고도 너무 사이가 안 좋았어요. 왜냐하면 고3 때 담임 선생님이 어떠한 막강한 권력을 가지고 있었냐면요, 그때는 원서를 선생님이 써주셨어요. 선생님이 써주지 않으면 대학 입학 원서를 쓸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1지망, 2지망, 3지망 이렇게 쓰게 되었는데요, 1지망은 우리들이 가는 대학, 우리들이 원하는 대학을 써주긴 합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딜을 해요. 어떤 딜을 하느냐? 1지망은 우리가 원하는 데를 써주되 2지망과 3지망은 선생님이 원하는 데를 써야만 돼요. 그래야 1지망 원서를 써줍니다. 그래서 보통은 1지망 우리가 원하는 데를 쓰죠. 그럼 점수에 맞추거나 좀 간당간당한 상태에서 쓰죠. 그러면 주로 어떤 지망이 결정되나요? 1지망은 많이들 떨어져요. 그러면 2지망과 3지망이 합격이 되게 되는데, 그건 우리가 원하는 학과도 아니고 우리가 원하는 학교도 아니에요. 당시 수원에 뭐가 있었냐면, 어떤 캠퍼스가 있었냐면 서울대 농대 캠퍼스가 있었어요. 그래서 우리 3학년 담임 선생님들이 주로 몰았던 것이 뭐냐면 서울대 농대로 많이 몰았어요. 연고대 갈 수 있는 실력이 되면 1지망은 원하는 대로 연고대를 써주고 2지망, 3지망은 다 서울대 농대를 쓴 거예요. 당시에는 연고대 갈 실력이 되면 서울대 농대는 다 들어갔으니까. 결과는 어떻게 됐느냐? 우리 한 학교에, 우리 수원에 있는 고등학교가 총 남녀 고등학교 6개가 있었는데, 우리 고등학교에서 서울대 간 숫자가 5개 고등학교를 다 합한 숫자보다 배가 더 많았어요. 이유는 대부분이 서울대 농대였기 때문에. 1지망 다 떨어지고 2지망, 3지망 서울대 농대가 됐기 때문에. 물론 서울대 농대뿐만 아니죠. 다른 지방도 마찬가지예요. 서울 근교에 있는, 서울 안에 들어가 있는 학교를 갈 수 있는 학생들도 1지망은 그렇게 써주되 2, 3지망은요 다 경기도 외곽 지방에 있는 대학을 다 써준 거예요. 그러니 학생들 마음에 얼마나 상처가 있었겠어요. 그런데 반창회를 한다는 거예요. 나오라는 거예요. 5월달에. 장소가 어디냐 그랬더니 중국집이고 시간이 5시였어요. 야, 선생님이 5시까지 오실 수 있을까? 의아한 마음으로 갔더니 아니나 다를까 학생들이 모여 있었는데, 뭐 하고 있었느냐, 오더니만 막 급하게 서로 밥 시키더니 막 술을 먹는 거예요. 그리고 이미 선생님하고는 6시에 약속을 하고 1시간은 앞서 와서는 술을 이만큼 먹어놓거든요. 선생님 오기를 기다린 거예요. 어떻게 하려고요? 선생님께 절하려고 했을까요? 화풀이 하려고. 그 상처. 합격률이 80%가 넘었어요. 그런데요, 재수율이 50%가 넘었어요. 다 재수를 한 거죠. 그만큼 상처가 됐고, 특별히 그 중에서도 고3 담임 중에서도 우리 담임 선생님이 너무너무 얄미웠어요. 생물 가르치셨는데 서울교대를 나오셨는데요, 수업을요 50분 수업 가운데 30분은 자기 자랑 농담 따먹게 하시고요, 고3인데도 실제 수업은 15분만 하셨어요. 그런데요, 그 15분 수업 무슨 수업 하냐면 시험에 나올 것만 가르쳐 주셨어요. 실제로 어떻게 됐을까요? 모의고사 성적 전국에서 우리 학교가 탑이었어요. 그만큼 또 잘 찍어줘요. 얼마나 얄미워요. 미운 소리도 못하고. 그러니까 인성에 굉장히 많이 상처가 됐었는데, 그렇게 선생님 올 때까지 기다렸다가는 선생님 와서는 화풀이를 다 한 거죠. 욕도 하고 술주정도 부리고. 더 가관인 것은 선생님이 전혀 미동도 안 하시고 당황도 안 하시고 한 10분 정도 이야기 들으시다가
화장실 다녀오시겠다고 나가시더니 그대로 주랭랑 치셨어요. 그러니까 이분도 이게 이번만이 아니었던 거죠. 해마다 그렇게. 그래서 우리 수성고등학교 최장기 고3 담임선생님을 맡으신 분이 저희 담임선생님이셨어요. 또 한 번은요, 3학년 때인가 대학 3학년 때 경기대에 다니고 있는 친구를 만나러 경기대를 갔는데 그때가 마침 전교조 창립한다고 뭐 집회를 한 적이 있었어요. 그래서 친구도 만나고 또 운동장에 보니까 선생님들이 모여서 집회를 하는 거예요. 너무 좀 신기하잖아요. 그때까지만 해도 그런 일이 없었는데 선생님들이 막 머리띠 메고 피켓 들고 참교육 외치면서 집회를 하시길래 신기하다 해서 우리도 구경하고 있었는데 설마 우리 수성고등학교 선생님들이 계실까 했는데 보니까 한 분이 계신 거예요. 얼마나 반갑던지. 우리 학교의 선생님들 중에 아이들의 인성과 미래와 성품에 대해서 고민하신 선생님들은 정말 손에 꼽을 정도로 없었거든요. 다 입시만 가르쳤지. 그런데 한 분이 그 집회에 참석하신 거예요. 놀라가지고 선생님께 달려가서 막 인사했죠. 선생님 안녕하시냐고, 기억하시냐고, 저 33회 졸업생이라고 그랬더니만 이 선생님이 다짜고짜 우리 보자마자 하시는 말씀이 너 잘 만났다고, 너네들 잘 만났다고, 여기서 수성고 출신 교사들이 있으면 빨리 나한테 알리라고. 이놈의 자식들이 학생들 공부는 안 가르치고 빨갱이 교육한다고. 알고 봤더니 교무주임으로 전교에 참석하시는 창립하시는 선생님들 명단적으로 오신 거였더라고요. 참고로 뭐 선생님에 대해서 욕하거나 또는 전교조에 대해서 옳고 그름에 대한 정치적 이야기를 드리려는 생각은 아닙니다. 뭐 지금이 어떤지 모르겠습니다. 그때는 그랬다는 거예요. 저 때는 그랬어요. 선생님에 대한 안 좋은 추억이 있습니다. 학교에 대한 안 좋은 추억이 있습니다. 선생님이 그렇게 중요하다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 보면요, 율법 교사가 등장합니다. 오늘 본문의 주인공이죠. 지난주에 함께 나눴던 말씀, 예수님께서 바리새인을 책망하시고 저주하시며 화 선언하는 내용이 기록되어 있었는데 그 사건에 이어서 아마도 그 자리에 함께 있었던 율법 교사들이 있었던 모양입니다. 그런데 이 율법 교사들이 예수님이 바리새인을 향해 화 선언하는 걸 보고 옆에서 불만을 토로했다는 거예요. 45절 말씀이에요. 영상을 통해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한 율법 교사가 예수께 대답하여 이르되 선생님 이렇게 말씀하시니 우리까지 모욕하심이니이다. 아멘. 아마도 옆에서 예수님이 바리새인을 향해 화 선언하는 걸 보더니 이 율법 교사가 불편했던 모양이에요. 뭐라고 말하냐면 선생님 이렇게 말씀하시니 우리까지 모욕하심이니이다. 왜 그랬을까요? 이 율법 교사들이 왜 그랬을까요? 예수님이 바리새인을 향해 화 선언을 하시고 책망하시고 저주하셨는데 옆에 있던 율법 교사가 왜 이런 표현을 했을까요? 왜 우리까지 모욕하십니다라고 동질감을 느꼈을까요? 이유는 다 하나예요. 율법 교사, 당시 율법 교사의 역할이 뭐였냐면요, 말 그대로였어요. 율법을 연구하고 공부해서 그 내용을 백성들에게 가르치는 자들이었어요. 이것을 업으로 삼는 자들이었어요. 그런데요, 이 율법 교사들 중에 대다수가 그 종교적 성향이 어떠했느냐? 바리새파 사람들이었다는 거예요. 바리새파에서 교육받은 사람들이 대부분이 율법 교사가 됐어요. 왜요? 바리새파가 주장하는 신앙의 핵심 내용이 뭐였어요? 성경의 문자적 해석. 성경을 문자 그대로 해석하고 그것을 지키는 것을 피 흘림의 제사와 같이 여기고 예배드리는 것으로 여겼다는 거였어요. 그렇게 신앙교육 받았던 사람들이 대부분 성장에서는 뭐가 됐느냐? 율법 교사가 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향해 예수님이 바리새인을 향해 저주하는 것을 보더니 이 율법 교사들이 같이 불편했던 거예요. 자신들의 출신도 바리새인이었기 때문에. 그래서 46절 말씀합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르시되 화 있을진저 또 너희 율법 교사여 지기 어려운 짐을 사람에게 지우고 너희는 한 손가락도 이 짐에 대지 않는도다. 아멘. 예수님도요, 주저함 없이 곧 이어 바리새인을 향한 화선언에서 이제는 율법 교사들을 향해 예수님도 화선언을 하시죠. 그런데 무엇을 책망하시느냐? 지기 어려운 짐을 이 율법 교사들이 사람들에게 지웠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기 어려운 짐이 뭐였을까요? 율법 교사들은요, 율법에 대한 해석을 하는 사람들이었어요. 율법을 가르치고 율법을 연구하는 자들이 율법을 잘 지키고 이해할 수 있도록 율법에 대한 내용들을 해석했어요. 그런데요, 그 해석이 너무나 방대하고 그 해석이 너무나 어렵고 그 해석이 너무나 까다롭게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난주에 말씀해 보면 바리새인들이 어떤 11조까지 지켰다고 그랬습니까? 박하와 운양과 모든 11조의 채소까지도, 모든 채소의 11조까지도 지켰다고 그랬죠. 식탁에 나무를 떴는데요, 그 나무를
어떤 나물의 접시에서 10분의 1을 뗐다는 거예요. 그리고 떼서 하나님께 드렸다는 거예요. 그 정도로 철저하게 11조를 지켰는데요. 나중에는요, 땔감의 11조도 지켰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이렇게 박하와 운양과 모든 채소의 11조, 땔감의 11조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해석해서 적용해서 지키라고 강요한 자들이 누구였느냐? 율법교사들이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예수님이 이들을 향해 저주를 선언하시고 화를 선언하십니다. 너희들이 그렇게 지기 어려운 짐을 지우게 하지 않았느냐? 그리고는 정작 율법교사들이 어떻게 했느냐? 자신들은 지키지 않았다는 거예요. 두 번째, 율법교사들을 향해 화 선언을 하십니다. 47절 말씀이에요.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화 있을진저 너희는 선지자들의 무덤을 만드는도다. 그들을 죽인 자도 너희 조상들이로다. 아멘. 두 번째로 예수님이 화 선언하는 것은요, 무엇이었느냐? 이 율법교사들이 어떻게 했느냐? 선지자들의 무덤을 잘 가꾸고 기렸다는 거예요. 선지자들의 죽음의 무덤을 잘 기리고 가꾸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무엇이냐? 그들을 죽인 자도 너희 조상들이다. 바꿔 얘기하면요, 이 율법교사들, 즉 바리새인들이 선지자들을 다 죽였다는 거예요. 그래 놓고서는 그 율법교사들이, 그 후손들이 어떻게 했느냐? 그 선지자들의 무덤을 잘 치장하고 마치 꼭 선지자들의 그 뜻과 정신을 기리는 자들이 자신들인 것처럼 그렇게 거짓된 위선으로 포장했다는 것이죠. 너희 조상들 그랬다는 거예요. 48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이와 같이 그들은 죽이고 너희는 무덤을 만드니 너희가 너희 조상의 행한 일에 증인이 되어 옳게 여기는도다. 아멘. 그들은 죽였다. 너희 조상들은 선지자들을 죽이고 그리고 너희들은 또 무덤을 만들고 그것을 치장하고 기리니 이런 위선이 어디 있느냐. 마찬가지로 창세로부터 지금까지 이 땅에 흘린 의로운 피, 하나님께서 이 땅에 보내신 선지자들을 향한 의로운 죽음의 피, 아벨의 피로부터 사갈의 피까지 이 모든 죽음의 피, 의로운 죽음의 피의 대가를 너희가 받게 될 것이다. 이제 세 번째 화 선언을 하십니다. 52절 말씀이에요. 함께 읽습니다. 화 있을진저 너희 율법교사여 너희가 지식의 열쇠를 가져서도 너희도 들어가지 않고 또 들어가고자 하는 자도 막았느니라 하시니라. 마지막으로 아마 예수님이 율법교사들을 향해 가장 중요한 잘못을 화선언으로 지적하고 계십니다. 이건 무엇이냐? 이들이 지식의 열쇠를 가졌다는 거예요. 여기서 말하는 지식은 어떤 지식이에요? 말씀에 대한 지식, 하나님에 대한 지식, 하늘에 대한 지식, 천국에 대한 지식이에요. 당시 율법교사들의 영향력은 막강했어요. 말씀을 읽고 해석하는 일들을 이들이 했어요. 구약의 말씀을 읽고 해석해서 백성들에게 가르치게 했고 또 지키도록 했어요. 그런데 그 중요한 역할을 맡았는데 어떻게 했느냐? 말씀에 대한 해석을 독점하고 단순한 내용을 더 어렵게 해석하고 쉬운 것을 더 어렵게 만들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했느냐? 정작 자신들도 지키지 않고 다른 사람들도 지키지 못하도록 만들어버렸다. 말씀의 비유처럼 마치 이들이 천국의 열쇠를 가지고 있으면서 백성들이 말씀을 통해 천국에 들어갈 수 있도록 길을 열어주어야 하는데 반대로 천국 문을 닫았다는 거예요. 자신들은 못 들어갈 뿐만 아니라 백성들까지도 못 들어가게 그렇게 닫아버리는 역할을 하게 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장수교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을 통해 주님은요, 율법 교사들이 어떠한 죄를 지었는지를 말씀하고 있어요. 왜 이들이 바리새인이어서 율법 교사가 되어서 화를 받게 되었는지, 화선언을 받게 되었는지 오늘 본문이 말씀하고 있죠. 그런데요, 오늘 이들이 예수님으로부터 화선언을 받는 이유, 말씀을 통해 한 절 한 절 살펴보니 조금 무섭다는 생각이 듭니다. 왜 그러느냐? 이들이 지금 화선언을 받았는데 그 이유가 무엇이냐? 이들이 천국을 알지 못해서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들이 말씀을 알지 못해서가 아니라는 거예요. 오히려 이들의 손에는요, 하나님의 지식이 있었어요. 이들의 손에는요,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천국의 열쇠가 주어졌다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이들이 예수님으로부터 화선언을 받고 있어요. 이유가 무엇이었을까요? 하나님을 아는 지식 누구보다도 뛰어났습니다. 천국의 열쇠 이들의 손에 쥐고 있었어요. 어떻게 구원받을 수 있는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지 이들은 다 알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결과는 어떻게 됐느냐? 자신들도 들어가지 못할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도, 들어가고자 하는 다른 사람들도 들어가지 못하도록 막는 역할을 하게 되었다는 거죠. 사랑하는 장수교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음성 저와 여러분들이 듣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예수님으로부터 화선언을 받은 자들, 우리 성경은 이들을 율법교사라고 이름했죠. 율법사였어요. 오늘 본문을 통해 이들은요, 아주 처참하게 예수님께 화선언을 받고 저주를 받은
받고 있어요. 그런데요, 여러분, 오늘 이 본문을 읽으면서 여러분들은 어떤 마음이 드셨나요? 그냥 편한 마음으로 말씀을 읽게 되셨나요? 아니면 여러분들도 읽으시면서 불편한 마음이 들으셨나요? 저는요, 읽으면 읽을수록 제 마음이 불편해지는 것을 넘어서서 두려운 마음마저 듭니다. 여러분, 율법 교사들이 어떤 자들이었습니까? 당시로서는 하나님의 말씀에 가장 가까이 접했던 자들이에요. 늘 말씀을 가까이 하고 말씀을 읽고 해석하고 연구하고, 우리로 말하면 묵상하고 큐티하는 자들이 바로 이들이었다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을까? 그 구체적인 방법을 연구하고 그것대로 행하려고 노력했던 자들이죠. 그런데 그런 자들이 결국 예수님의 표현에 의하면 지식의 열쇠를 가진 자들이, 하나님의 지식을 가진 자들이, 천국의 열쇠를 가진 자들이 결국 어떻게 되느냐? 예수님으로부터 화선을 받았다는 거예요. 저주를 받게 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걸 읽을 때 어떤 마음이 드십니까? 혹시 45절에 있는 말씀, 이들이 율법 교사가 예수님이 바리새인을 책망할 때 들었던 그 느낌이 우리 마음에 떠오르지 않나요? 한 율법 교사가 예수께 대답하여 이르되, 선생님 이렇게 말씀하시니 우리까지 모욕하심이니이다. 율법 교사를 향한 예수님의 저주의 선언이 왠지 이 말씀을 읽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의 마음을 불편하게 하지는 않습니까? 왜냐하면 우리도 율법 교사 못지않게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장 가까이 하는 자들이 저와 여러분들 아닙니까? 우리도 말씀을 늘 읽고 연구하고 묵상하고 그 말씀을 해석하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노력하는 자들이 저와 여러분들이 아닙니까? 그래서 이 세상 사람들이 볼 때, 믿지 않는 자들이 볼 때 이 세상에서 그래도 가장 하나님 말씀에 가까이 거하는 자들이 저와 여러분들 아니겠습니까? 저들의 눈에는 우리의 두 손에, 저와 여러분들의 두 손에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있고 천국의 열쇠를 가지고 있는 것으로 보이지 않겠습니까? 실제로 우리는 아니라고 변명할지는 모르겠지만 세상 사람들은요, 믿지 않는 자들은요, 우리의 모습을 보고 우리의 신앙을 보고 하나님이 누구신지, 예수님이 누구신지, 신앙이 무엇인지, 그리스도인의 삶이 무엇인지를 보고 배운다는 거예요. 우리가 원튼 원치 않든 우리는 믿지 않는 자들에게, 세상 사람들에게 교사의 역할을 한다는 거예요. 저들에게는, 믿지 않는 자들에게는 저와 여러분들이 율법 교사가 되고요, 신앙 교사가 되고요, 기독교의 교사가 되고요, 성경의 교사가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오늘 본문의 예수님의 말씀, 율법 교사를 향한 세 번째 화선은 너희가 지식의 열쇠를 가져가서 너희도 들어가지 않고 또 들어가고자 하는 사람도, 들어가고자 하는 자도 막았느니라. 예수님의 화선언이 우리와 결코 무관한 말씀이 될까요? 저는 그렇지 않은 것 같아요. 오늘 본문의 이 말씀이 나를 향한, 우리를 향한 말씀이 되지 않을까 심히 불편하고, 그래서 심히 두렵습니다. 오늘 말씀에 비추어 부족한 종의 입술을 열어 여러분께 권면드립니다. 오늘 말씀에 비추어 부끄럽지 않는 삶을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우리도 무의식 중에 말씀의 교사이고요, 신앙의 교사가 되고요, 그래서 본문의 율법 교사로 이 세상 사람들에게, 믿지 않는 자들에게는 그렇게 비춰지게 될 겁니다. 특별히 우리 믿지 않는 우리의 이웃에게, 믿지 않는 우리 불신 가족들에게는 우리가 그렇게 비춰지게 되지 않을까요? 천국 열쇠를 손에 쥐고 나도 못 들어가고 남도 못 들어가게 그 문 앞에서 막고 있는 자로 세상 사람들이, 믿지 않는 이웃이, 믿지 않는 우리의 불신 가족들이 저와 여러분들을 그렇게 보지 않도록 우리 남은 생의 삶이 하나님 앞에 올바른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